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고요.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도 못합니다.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죠? 영원토록 순수함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인간은. 그리고 내 사랑은 완전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에 이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다시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말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5절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 관계 안에 사귐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그러면 당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빛.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은 비춰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빛은 비춰서 밝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그 빛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뭐예요? 의로우심.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이제 이게 받아들이시기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빛 되신 성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 되신 성품은 죄가 없고 죄와 짝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는 거랑 남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 얼핏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글을 쓰는 어법은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 어법은 무엇이냐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렇다면 어떻겠는가? 끔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씁니다. 여기 보시죠. 6절, 8절, 10절 세 번 등장합니다. 보시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이라고 시작되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렇게 거하는 사람이 아닌 첫 번째 사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말로는 가깝다고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말로는 그렇게 떠벌리고요. 계속 나는 성도예요. 나는 오래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이 중국 지하교회 있잖아요. 초창기에 공산당이 들어와갖고 막 기독교를 몰아내고 할 때 그때 수십 년간 중국 교회가 살아났는데 그때 지하교회에서 성경책을 보통 중국인들이 읽을 때 보통 한 1년에 100독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해서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요. 중국 문이 열렸을 때 다시 중국 문이 열렸을 때 거기 뭔가를 가르쳐주러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가르쳐주러 갔다가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거기가 더 많이 알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지역 지도자 정도 되려면 뭐 몇 년 안에 몇백 독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직분도 높아요.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저는 하나님과 오래 사귀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둠에 행하면. 여기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한글은 쓰여 있지만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행하면 반복적인 걸 얘기합니다. 한 번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짓말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 습관적인 죄에 빠진 자들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료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료가? 그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죠? 그죠? 뭘 좀 하면은 막 이상하게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저는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무 염려 없어요. 뭐 그런 걸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행하면은 시기 질투, 분냄, 습관적으로 막 입에 달고 있는 욕, 뭐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동료가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옆에. 그런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즉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고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었다는 것 그 말과 동시에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향한 투쟁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저부터도 그런 사람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저부터도 그래야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습관적인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것과 투쟁하고 그것과 싸우는 태도로 나아가야 그래야 다른 이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눠도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건 목사로서 드리기 어려운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선 사역을 정말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추한 모습이 교육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세히 이걸 모릅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라 뭐 교육자들이 8, 9명, 10명 넘게 이렇게 있는데 그 교육자들 사이에서 겉에서 이래 강단에 서면 다들 그러는 거죠.
제가 여기 앉아서 듣고 있고 다른 부목사가 와서 사랑하십시오. 다 용서하세요. 뭐 그런 걸 용서를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서로 헐뜯지 못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싶다. 제가 또 단에 섭니다. 그럼 그 목사가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사무실 들어가면 그렇게 저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시라 막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둠에 행하면 이라고 하죠. 이게 어둠에 행하면 한두 번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네가 반복적으로 그 미움에 묶여 있다면 너는 누구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그런 사람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 조명을 이쪽으로 좀 비춰주세요. 내가 그 빛에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반복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내 안에 반복적인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도 그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의가 아닌 것들과 싸우라는 것.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보시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6절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6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아니고 내 본성이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 문맥상 그리고 요한일서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8절이 만일 내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나에게는 내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거죠. 왜 그렇게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냐면 진리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네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라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속에서 그래도 나는 아직 조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나는 아직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전적 부패. 난 정말로 타락하고 나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선을 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라고 자책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잘해왔는데 왜 이러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 네 본성으로는 선을 꾸준히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면 자꾸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러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실패할까 봐 경계하고 그리고 경직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9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이 8절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백이라는 거죠. 자백. 놀라운 겁니다. 내가 나 이런 정도는 잘해왔는데 왜 실수했을까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는 거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냥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난 연약합니다. 실수했습니다라고 바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걸 잘하고 나 스스로 잘하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였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자백하냐면 주님에게도 자백하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형제 자매에게도 자백하는 거죠. 나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라고 자백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연약이 드러나고 그것을 자백할 때 당장 고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또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하라는 건 그걸 반드시 고쳐놓고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연약하다고 인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희한하게 상대방이 더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가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편해져요. 이건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편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자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래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그런 모습을 갖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정말로 비슷한 얘기 같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만일이라는 것은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만일 10절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셋 중에 가장 악질인 것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 단계 중에 가장 악질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잘못해놓고 안 했다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입니다. 말씀이 찔러도 반응이 없고 말씀이 찔러도 반응이 없고 말씀에 반응이 없고 그리고 말씀과 별개로 생활하는 것. 말씀을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생활하는 것.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셋 중에 가장 악질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거죠. 내가 실수를 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힘들다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경우죠. 세계 중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잘 드러나지 쉽게 드러나고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방금 말씀으로 찔렀는데 그의 양심에 찔러줬는데 하나님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공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의무로 짊어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숨이 붙어있는 한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될 자세는 갖고 있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귐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하는 그 사귐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무슨 구슬 따먹기 하거나 딱지치기 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사귐인데 그 본성을 알아가는 사귐의 핵심이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뭐냐? 그분이 의로우시니 우리가 의를 향해 나가야 된다. 세 가지 길을 말합니다. 그것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죄들을 향해 우리는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그것을 향해 투쟁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발각되고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마음이 허락하는 한 사람들 앞에 자백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거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단계까지 막 나가 계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각박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테두리를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양심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의를 향한 투쟁과 그리고 솔직한 자백과 우리 양심을 지켜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먼저는 더 충만한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받들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랑은 이 느낌, 감정적인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투쟁과 고백과 그리고 이 양심을 지키는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